임표 간사님의 책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출판사는 비아 출판사고요. 월터 브루그만은 권위 있는 구약학자이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향해서 굉장한 예언자의 어떤 질문과 목소리를 내온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언자의 기도는 그가 신학교 강의실에서 또 혹은 그 채플에서 드렸던 기도들을 모은 책이고요. 월터 브루그만의 어떤 그 예언자적 감성, 또 예언자적 상상력, 또 예언자적인 그런 언어들이 응집되어 있는 어떤 기도문들을 이 책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되게 신학적으로 깊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또 시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이 고갈되고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느껴질 때 이 책을 통해서 내 기도의 언어들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말들이 있는데 이 밑에 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써 있거든요. 보면 막 1998년 몇 월 며칠 구약 수업에 한 기도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깊고 굉장히 시적으로도 탁월한 기도들이 많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접속사를 이렇게 잘 사용하지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뭐 그러하기에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접속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되게 절묘하고 어떤 흐름에서 그 접속사 하나로 그 기도에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강도를 갑자기 맥시멈으로 팍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 어떤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이렇게 예언자의 기도 같이 제가 기도의 말을 훔쳐서 사용했던 것처럼 훔쳐서 기도의 말을 사용하신 명기도문이 있으신지? 예언자의 기도가 비하에서 예언자의 기도, 뭐 신학자의 기도, 설교자의 기도, 영성가의 기도 더 있나? 뭐 아마 요 네. 영성가의 기도도 있나요? 네, 이블린 언더힐의 네, 기도집. 그렇게 해서 칼바르트, 뭐 마틴 루터,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네, 그렇게 5개인가 보군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집을 묶어서 이렇게 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 중에 예언자의 기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월터 브루그만이 진정성 있게, 그래서 아까 소개하신 대로 언제 기도한 건지도 써놓고, 또 되게 수업 전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전에 기도하는 교수님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준비해오고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 낼 수 있다는 거는 기록을 해놓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서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는 그 마음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베껴 써보고 했던 기도집 중에 하나고, 다른 사람 기도 언어를 베껴서 써본 적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의 기도는 아니고 요즘 AI랑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AI한테 많이 베껴요. 네. 기후 위기의 주범이에요, 청어람. AI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구체적이고 좀 더 내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언어를 잘 못 찾을 때 AI한테 야,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문을 좀 더 감정적으로 써줘, 좀 더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뭐 좀 더 성공의 스타일로 써줘, 예전적으로 써줘, 현대적으로 써줘, 시적으로 써줘.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좀 새로운 표현들을 찾아내려고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도 안 되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막 시적으로 써달라 그러면 허세 가득한 막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조합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주는데, 그 사이에서 요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하는 언어들을 발견할 때들이 있죠. 사실은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잘 캐치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임평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훔쳐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는 상당한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의 시선집의 언어들을 많이 훔쳐다가 기도문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중에 약간 자랑할 만한 것은 메리 올리버의 쌀이라는 시를 가지고 성찬문을 쓴 것이 조금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기도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쌀이라는 시에 이 연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난 당신이 그냥 식탁에 앉지 말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그냥 먹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들로 나갔으면 좋겠어. 물이 반짝거리고 벼가 자라난 곳. 난 당신이 흰 식탁보와 멀리 떨어져 그곳에 서면 좋겠어. 난 당신이 진흙을 축복처럼 두 손 가득 쥐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발견하고 너무 그냥 그대로 성상문에 실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훔쳤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그 아는 형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욕을 한다. 근데 그 형의 이제 논지는 그런 거죠. 어쨌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존재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숨긴다고 하고 어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내 깊은 곳까지 이제 그 보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내가 뭘 가리겠느냐 라면서 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허울이 좋네요. 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전까지는 되게 궁예 앞에 신하들처럼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제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되게 조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완전히 바싹 엎드리는 그런 기도만이 반인 기도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환을 좀 불러일으킨 에피소드라서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하니까 제 친구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고향 친구인데 같이 이제 서울 와가지고는 사투리를 최대한 안 쓰는데 기도를 하면 사투리를 못 고쳐. 우와. 그래서 기도를 사투리로 해요. 평소에는 사투리 거의 안 쓰게 됐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나님 블루베리 스무디. 우와. 되게 솔직한 그게 아직 기도에 남아 있는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원래 뭐랄까요 모국어가 기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솔직함이 남아 있는 언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기도의 말이 좀 궁색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를 감동시켰던 기도문들이 내 입에서 이제 가져와서 훔쳐와서 그걸로 대신 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내 기도의 말들의 어떤 장비들이 좀 갖추었다면 이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언자의 기도 이 책은 저에게 진짜 많은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준 책이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날 그 부목설에 있을 때 이제 장례식에 가서 기도 순서를 담당해서 기도를 했는데 전 늘 이제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렇게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사람들의 몫으로 좀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가서 그냥 바로 그 사람들의 애환 슬픔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대신 이제 하듯이 기도하는 게 맞고 그렇게 자기 슬픔을 정리해서 기도하는 건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 게 맞는데 다음에는 기도문 준비하지 말고 언어가 좀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죠. 되게 고상한 말들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필요한 일이고 다만 이제 그런 언어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언어가 좀 무색해진 기도들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